네가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동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만날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주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 Lord is waiting for the time. 예수님의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곧장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어디서 당장 구할 수 있습니까? 포도가 있다고 해서 당장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를 빻아갖고 즙을 낸 다음에 그것을 나무통에다가 담아갖고 숙성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포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성찬식 하는 날만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포도주 맛보려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기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포도주가 맛있나? 한번 여러분 나중에 성찬식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 포도주는요, 우리 성찬팀에서 직접 만듭니다. 직접 담그는 포도주예요. 수제로 포도주를 만드니까요, 얼마나 달콤하고 향도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시는 이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도요, 전날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 성찬식 하니까 오늘 밤에 포도주 만들어야지 담근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포도를 사다가 다 씻겨서 또 그것을 즙을 내서 그것을 통 안에 둔 다음에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숙성시키면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몇 통 싸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포도 사와서 담근다고 포도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죠? 예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리아가 이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마리아는 문제가 생기자 당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하실 때가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미국이든 한국이든지 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봅니다. 어머니니까 편하게 부르시겠죠. 고목사 TV가 안 나오는데 리모컨 뭐 눌러야 돼? 아주 의미 없어요. 고목사 휴대폰 전화번호가 다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시켜야 돼? 고목사 자동차에 운전하다가 이상한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무슨 불이야? 걱정돼. 어머니께서 전화해요. 시시콜콜한 문제들, 때로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도 잘 모르실 때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밤이든 낮이든 저에게 전화 오셔서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해결해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는 예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문제 금방 해결해 드립니다. 어머니 그거 누르면 돼요. 전화번호 다 그 저장돼 있습니다. 어머니 자동차 이거 뭐 불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를 생기니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방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어 성경 보니까 Why do you involve m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역하면은 이 문제에 나를 왜 끼어들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나와 무관한 문제인데 왜 이 문제에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이 맞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결혼식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 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일에 왜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만드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주님이 해결하실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혼인잔치에서는 큰 문제이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 떨어뜨리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에 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해결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여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고 우리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지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관없다라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과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과 다 상관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안 도와주셔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께 도와달라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일은 주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관여하셔도 이것만큼은 주님이 관여하지 않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소리가 좀 울리지 않으세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참여하지 마세요. 주님,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삶은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상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맹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컵에다가 물 한 잔 담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어 미안합니다. 맹물 대접하면서 대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로 보냐?
나를 물로 보냐? 이 말 뜻이 뭐예요? 나를 하찮게 보냐? 우습게 보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은 흔한 거예요. 특히 잔치 자리에서 물은요 가장 흔한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물과 포도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음식이 많이 차려진 뷔페에 가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료수를 마시죠. 수정가도 마시고 식혜도 마시고 콜라 사이다도 마시고요. 정수기는 어디 있어요? 입구에 저기 있습니다. 입구에서 아무도 안 찾아요. 정수기 물 마시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음료 마시고 밥을 먹지 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흔한 겁니다. 포도주와 물은 가치가 틀리고 상징하는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도와달라는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7절과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이 종들에게요 시키십니다. 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물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물에 가면 항상 고여 있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흔한 물 종들이 시키시는 대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구까지 물 채우는 거 쉬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물 떠서 누구에게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을 떠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마치 이런 거죠. 어릴 때 놀이터에서 여러분 소꿉장난 한 번쯤 해보셨죠? 아이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너는 엄마, 나는 아빠, 너는 아이. 서로의 배역을 두고요 엄마 아빠 놀이합니다. 그러면 아빠 역할한 애가요 나무 근처 가서 잎사귀를 한참 딴 다음에 그 잎사귀 몇 장 갖고서 엄마 역할하는 애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 벌어 왔어. 그러면요 잎사귀 받은 엄마 역할한 애가 어머 여보 일 많이 했네 그러면서요 배고프지 밥 먹으라고 해서요 놀이터에 있는 모래 흙을 한 그릇 담은 다음에 말합니다. 이 따뜻한 밥 했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남은 잎사귀 돈 아닙니다. 모래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데 이것이 돈 마냥 밥 마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맹물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가득한 그 물을 마치 포도주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항아리 속에 포도 한 송이라도 집어넣었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겠죠. 100% 포도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파는 음료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포도 맛 주스, 오렌지 향 주스. 상식으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포도 한 송이라도 넣어주셨다면. 방금 전에 하인들은 맹물만 가득 채운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마치 이것이 포도주인 것 마냥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마시게 하니, 마치 나뭇잎 몇 장 따온 다음에 나뭇잎 돈을 주면서 시장 가서 장 봐오라는 말과 모래 가득히 담은 밥그릇 주면서 이 모래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먹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종들이 어떻게 해요? 8절 후반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고 있어요. 갖다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갖다 주었더니 So they took it. 그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갖다 주었어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맹물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님, 따라합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믿으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무엇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주는요 맹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레시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하시고 순종을 집어넣으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레시피는요 어떤 것에 대입해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예수님만의 만능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게 되면요 최고의 품종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 같은 내 삶의 가정,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최고의 품종 포도주와 같은 명문 가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같이 연약한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는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샀는데요,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속을 보니까요 그냥 엉망으로 속여서 팔 때가 있어요. 대형마트에선가 제가 언제 한번 딸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니까요 딸기가 얼마나 실한지 색깔도 빨갛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요 뚜껑 연 다음에 위에 있는 딸기 걷어내니까 그 안에요 그냥 파란 딸기, 상한 딸기, 조그만 딸기들로 가득 채워놓고 위에만 실한 딸기들로만 채우는 것을 본 적을 있습니다. 속은 느낌이 나고 내가 다시 저 대형마트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사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처음에 보여줘요. 그러나 그 끝에 가면 무엇을 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 선악과 한번 따먹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악과를 그들이 봤을 때에 말합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다. 야 어떻게 선악과가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에덴 동산에 널려있는 과일들보다 그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결국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나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 그 시작이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마치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가장 나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돼요.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어요. 항아리 가득 찬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와는 완전히 비교될 정도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처음 맛볼 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는 낮은 것을 내어줘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내가 술 마시고 있는지 물 마시고 있는지, 술이 나를 마시고 있는지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취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에도 야, 이 포도주 진짜 어디서 난 거냐 깜짝 놀라는 처음보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던 그 포도주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않은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것을 내 안에 믿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은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과연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많이 담겨져 있길래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보나이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나 그 왕궁에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어요.
죄의 삶을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위해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크게 기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는 최상급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세상이 조금 나아 보는 것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물건 똑같이 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최상급을 골라야지요. 왜 선택장애가 찾아옵니까? 왜 망설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과 세상 것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선택장애 걸리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세상을 따라가야 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지 내 뜻대로 살아야 될지 선택장애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했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님은 어제보다 오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은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은 내년보다 내후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기쁨을 채워주신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물로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님, 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맛이 나게 하시고 물과 같이 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던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갔을 때에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다. 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셔라.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물과 같을지라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삶의 연약함이 나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연회장이 누구인지 그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잔치 자리의 주인공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30살 잔치는 끝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기쁜 날 다 끝났네. 내 인생에 행복했던 시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쁨의 잔치 다 끝났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기쁨을 채워주시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을 그 믿음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 맹물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내일보다 내일 모레,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언젠가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천국에서 우리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할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